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 주기도문 내용으로는 세 번째 내용에 속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익자 집사님 얼굴을 보면은 벌써 저렇게 나이를 드셨나 아직은 바깥에 사진을 이렇게 뽑아가고 오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사임당이라고 굉장히 입에 발린 소리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영애와 맞먹는 급으로 대접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많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획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우리가 빨리 좀 부응해서 이런 따뜻한 모습이 되는 것도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을 통해 그려주신 하나님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주기도문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 고민해 봤습니다. 나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국가죠. 그죠? 국가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국가, 어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그 나라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 겁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어린 시절 국가하면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고 또 대학 시절, 가슴 뜨거웠던 대학 시절. 전 또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할렐루야. 지성과 또 열정을 가슴에 품었던 또 그러니까 대학 시절 또 만났던 국가에 대한 이미지들 그때 뭐 효순이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또 이제 중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중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년을 지나면서 민낯을 보게 된 그 국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 하면 국가가요. 사실 한반에서 저희 그때 한 60명 막 넘었잖아요. 세상에 한반에서 미래의 꿈을 얘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3분의 1 이상이 대통령입니다. 이 나라가 깨져도 한참 깨질 뻔했어요. 그 꿈이 다 이루어졌더라면 이 나라가 한 수백만 개는 생겼어야 될 만큼 다 꿈들이 대통령입니다. 그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 구슬치기 하다가 땅 따먹기 막 하다가 6시쯤인가요? 6시 되면은 온 이 대한민국 땅에 갑자기 막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국기에 대한 경례를 내려요. 그래서 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대요. 나는 지금 딱지치기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민족을 중흥시켜야 되나. 그래서 막 국가와 뭐 앞에 온 몸과 열정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가슴에다 손 얹고 다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국가하면 뭔가 충성을 해야 되고 몸 바쳐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은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꿈이 뭐냐 물어보면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생각돼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수많은 민주화의 이 과정들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국가가 또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적도 있고 또 근간에 작년 연말과 연초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굉장한 민낯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과연 꿈꿨던 국가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세월호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무려 3년에 걸친 시간을 공을 들여서 세월호가 물에 떠오르고 그게 마침내 이제 완전히 지상으로 다 이제 올라오게 됐죠. 오늘 이르러서 이제 모든 세월호의 배가 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유족들은 한편에서 오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한편의 극단적인 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은 왜 이렇게 다 지나간 일들을 쓸데없는데 나라 돈을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국민들의 국론을 분열시키느냐 또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더 깊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지지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에 무려 3년이나 지났고 다 이제 썩어져가는 배를
끌어올리기까지 여러분 그 최하 1,000억 이상이 들었어요. 하루가 시간이 지체되는 때 3억 이상이 든대요. 하루가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 돈입니다. 그 배를 떠올리기까지 우리가 왜 그렇다면 이 일에 이토록 매달리는가?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각자마다 많이 있겠지만 아주 대략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 아들, 내 딸, 혹은 내 엄마, 내 아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쩌면 그 자리에 누가? 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 그 마음을 갖는다면 자식은 사실 무덤에 묻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묻는 거예요? 가슴에 묻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데 묻어지지 않는데 그 묻어지지 않는 자식들을 가슴에 묻으면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렇게 죽어야만 그 밝은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묻어야만 된다면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 묻어지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그 이유라도 알고 싶고 그 마지막에 그 만남이라도 가지고 싶은 것이 아마 인지상정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내 마음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그들의 오열에 못 박을 수는 없는 거겠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일에 그토록 매달리는 이유는 뭐냐? 국가에 대한 배신감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는 전에도 이런 설교 했지만 만약에 그 세월호에 변두리 지역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아니라 서울 중심가인 강남의 서초고 학생들이 그렇게 타고 있었더라도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저는요, 작년 연말을 지나면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면서 좀 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 정유라가 타고 있었더라도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아마 난리 났을걸요. 헬기가 뜨고, 뭐, 해경, 뭐, 미국의 지원, 뭐, 다 받아서라도 하여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판이하게 어쩌면 그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다른 반응이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배신감이 드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배에 내가 있었더라도 세상은 요동 하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빠져 죽었을 거예요. 수영도 별로 못하고. 그죠? 제가 있었더라도 세상은 절대 요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나 저를 기억해 주겠지. 저 끄집어내려고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의 현실에 분개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는 그 영화들을 보면 최근에 이 큰 은행을 거뒀던 영화들, 뭐 부당거래, 내부자들, 베테랑, 검사회전, 마스터, 더킹, 또 지난주에 개봉했던 프리즌, 보통사람, 이 수많은 영화들이 무엇을 다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권력자들, 이 나라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고 그 힘이 그리고 국민들이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현실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불완전하고 불의하고 이 부당한 어쩌면 이 세상에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인가? 전 여러분에게 단언코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이 나라의 개념을 뛰어넘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고백했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고백인 이 고백 앞에 맨 앞에 엘세토라는 이 헬라어로 시작됩니다. 이 말의 이 문법적인 특성이 뭐냐면 말하는 화자가 주인공이 돼서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문의 그 뜻을 그대로 드러내어 번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내가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내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없어서. 누구를 향한 기도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 우선 이 땅에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 텐데 뭐죠? 국민, 영토, 주권. 이거 수준이 이래요. 이거 뭐 중고등학교 애들 시험 봐도 한 반은 틀릴걸요.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들, 수많은 보트피플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을지라도 뭐가 없어요? 영토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틴, 그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나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뭘 인정 못 받아요? 주권을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경험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나갈 때도 일장기를 들고 나가야 되죠. 그죠? 우리나라는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었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더라도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주보에 여러분 한번 적어보실까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누가 하게 하소서? 내가 하게 하소서라고 한번 기록하시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따라해볼까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 국민은. 그죠? 여러분입니다. 바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럼 그 영토는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땅 한 평이 없어서 이 지하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뭐 이 세상의 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그 영토는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요, 성도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성도의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세상에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하실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성도의 마음밭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한 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나를 주인 삼고 내 말을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미지가 잡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돼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흥미로운 속성이 뭐냐면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보다가 참 재밌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 진시 황제나 뭐 이런 분들은 불로 영생하겠다는 게 과거 시대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가요. 그죠? 옛날 사람들이니까. 근데 히틀러가요. 히틀러는 완전히 초현대식 무기로 유럽을 제패하고 한바탕면 세계를 지배할 뻔했잖아요. 현대식 무기로. 그죠? 그때 핵폭탄도 등장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 히틀러가요. 권력의 최정점에서 권력 잡고 나니까요. 무려 1개 사단을 그리고 나중에는 1개 사단을 더했대요. 1개 사단을 뭐 한 줄 아세요? 영생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고 그 문 찾으라고 1개 사단을 보내가지고 몇 년 동안 영생으로 통하는 문을 찾았대요. 이거 봐요. 반응해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사람이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영생하고 싶고 신이 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 단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죠. 바로 회개를 내려놔야 됩니다.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회개가 선행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임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순종은 있을 수 없고요. 순종 없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전한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여라. 너희가 주인 되려 했던 마음,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것, 너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지 못했던 것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함을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역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마지막까지 하신 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이 배우고 전한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요, 마태는 아주 간략하게 동사 3가지로 정리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는 가르치셨고 둘째는 선포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하시니.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 영혼육을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일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이심으로 모든 약한 것과 영혼육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온전히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 치유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즉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무언가에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그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육체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어떻게 21세기 한국 사회를 그대로 고발한 것 같습니다. 그죠? 참 지난 그 주에도 가슴 아팠던 게 한 주간을 지나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봤던 분이 비명을 달리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땐 그 옷을 입고 왔는데 제 넥타이와 와이셔츠도 사주셨던 분입니다. 뭐? 술로. 영원할 줄 알았죠. 아직 50대 창창한 삶인데 한순간에 비명을 달리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담배를 피우건 안 피우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면 몸에 좋지 않죠? 고개 끄덕거리지 않는 사람은 몸에는 좋지 않잖아요. 기분은 좋아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리프레시 할 수 있을지라도 몸에는 좋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뭐 피워도 안 피워도 상관없습니다. 술을 우리가 많이 마시는 거 좋지 않죠, 몸에. 도대체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죠? 예. 그게 안 좋아요. 사람은 압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 자식 앞에서는요, 안 핍니다. 왜냐면요, 관절부비염이 몸에 더 나쁜 거 아니까 어디 숨어서 핍니다. 이 얘기는 뭐냐? 누군가에겐 좋지 않은데 나만 안 좋겠다 이거죠. 근데 내 기분은 좋아지니까 하겠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요, 죽어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쁜 것을 안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합니다. 자기 몸이 망가지고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죠.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선택들을 두고 보십시오. 사실은 죽음을 향해 끊임없는 가까이 가는 선택들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온갖 음행과 방탕과 수많은 이단의 소식들과 또 서로 원수되어 다툼과 시기를 나누고 화내고 당파심, 요즘에는 가장 그죠? 사람들을 따라 마음의 자기 당리당량을 따라 당파심을 만들고 분열하고 질투하고 술주정하고 흥청대며 먹고 마시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할 때 사단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이 길대로 그냥 걸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할 존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저와 함께하는 모든 양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제발 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세상에 개독교라는 욕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옥토로 변화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통치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증거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뭐냐?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내리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영어로 보면요, 더 깊이 확 다가와요. 되게 쉽거든요. 웬만하면 중학교 1학년 다녔으면 거의 아는 영어거든요. 굉장히 쉽게 다가와요. God is love. God is love. 이 말의 이형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이렇게 시험이 들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형식의 이 보충어는요, 주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od is love는 love is God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요. 우리가 뭐죠? 요즘에 하도 뉴스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 최순실도요, 정유라 얘기하면 울잖아요. 사랑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시시비비를 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진정으로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는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의 바탕 위에 서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모두의 유익을 함께 구하는 것, 그 바탕 위에 사랑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다스려지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한 정의로움에 바탕을 두는 겁니다. 정의로 판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 아니라 살리기 위한 판결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며 강같이 흐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목사님 그걸 실현하죠?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시적인 관점,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 사랑과 정의가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걸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미시적인 관점,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동체와 개인, 이 전체적인 집단으로 보자면 나라와 나, 모두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첫 번째 먼저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말씀이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에는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그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초에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떠한 나라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가 모델을 보여주려 하실 때 율법에 이미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오늘 설교 서두에 여러분과 나눴던 이 세월호 사건과 작금의 국정농단 사건 그 사태에 대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필 그 안산이네요. 안산에 제일 뭐가 많은지 아시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갈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의 읍조림, 그 유족들의 읍조림이라고 해서 너희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하고 거짓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물리치고 죄 없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과 함께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돈의 논리에 따라서 굽어진 판결을 해서도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는 너희가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또 장애인들을, 연약한 자들을,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너희가 저들을 배제하고 밀어내도 안 된다. 억압해서도 안 된다. 왜? 너희도 그런 자리에 있었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의 마음과 어떻게 정의의 관점으로 세워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도 이미 보여주셨어요. 다만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입니까? 만약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기도문을 올바로 외운다면, 올바로 고백한다면 아마 이 한국 땅 떠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떠나고 싶죠? 아니죠. 아니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그들이 마음껏 이 땅에서 이리가 정말 양과 어린 양과 손잡고 뒹굴어도 정말 물지 않는 그런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힘들지만 일궈가야 됩니다. 바로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매정하고 때로는 불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공의로 심판할 것을 알기에 저는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공격합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진정 생명이 있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진정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우리가 수많은 삶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내가 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넘어지려는 그 순간 일어서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걸어가는 겁니다. 흔들리려는 그 순간에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한번 여러분 적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흥청망청 되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샬롬과 그리고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도 개인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 손해보게 하나님이 안 둡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평화롭고, 세상은 요동치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잠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렇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어유 할렐루야.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기쁨과 평화가 사라진 채 정말 메마른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함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제가 늘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찬양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익자 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주셔서 저한테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찬양 좀 같이 오늘 예배 때 드리면 안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얼마든지 좋죠? 라고 제가 그 찬양을 이제 받아서 옮기는데 저에게는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합당한 찬양이라 저희 느껴졌습니다. 우리 최익자 집사님이 생신을 맞아요. 저의 짐을 덜어줬습니다. 이 찬양 한 곡 뽑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이 말씀 메시지를 오롯이 담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찬양의 고백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 측량할 길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히 살려주신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님의 크신 도움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도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정의로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귀한 은혜 받고 평생 은혜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의 은혜에 사슬대사 나를 주님께로 메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지만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기 쉽지만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의 인,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꽝! 도장 찍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며 한번 결단의 기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